어떤 스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복권이 당첨됐다네. 확실하게 뭐 기도도 하고 이런 스님이 당첨되니까 이거 어쩔 뻔을 몰라가지고. 오늘은 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돈이 너무 없어도, 돈이 너무 많아도, 혹은 돈에 대한 욕망이 너무 커도, 욕망이 너무 적어도 인생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돈에 대한 집착으로 제 기준에 너무 지나치게 일하며 돈을 쫓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돈을 꽤 벌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또 그만큼 소비를 하게 되고 또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그 쏟아부은 에너지만큼의 돈이 벌리지 않을 때는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노력이 부족했다며 더 나를 채찍질하고 이처럼 돈은 저를 이리저리 굴려댔었죠. 돈이 너무 없을 때는 일상생활에서 위축되고 인간관계에서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 물질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고 싶어 마음 공부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생각처럼 마음을 공부한다고 해서 욕망이 줄어드는 것 같지도 않고 한국 사회에서는 돈은 이처럼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를 이리저리 굴려댑니다. 돈의 여부, 그 여부의 정도, 돈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의 정도가 우리의 웰빙에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요. 오늘은 무소유라는 베스트셀러를 통해 종교를 넘어 한국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셨던 한국 불교계의 큰 스님이신 법정 스님의 지혜를 통해 각자가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자신의 마음이 너무 잡혀 먹고 있지는 않은지, 돈에 대해서 삶의 중요도를 너무 지나치게 혹은 반대로 너무 무관심하게 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 적정 균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극락세계도 천당도 아닙니다. 이 사바세계, 뭐 인도 말에서 온 말인데 사바세계, 사바사바에서 적당히 살아간다는 세상이 아니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할 세상.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 번 지나가면은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바로 생사예요. 나고 죽는 일 한순간도 제정신 차리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흔들리고 종잡을 수 없고 이게 바로 생사입니다. 한순간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늘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각 잘못 먹으면은 엉뚱한 길로 비틀어 나가고 또 한 생각 바로 정신을 차리면은 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나가버린 세월은 다시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흔히 이제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살림이 넉넉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나와요. 인간의 탐욕은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 보면 탐욕이 바로 생사윤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지나친 욕심, 분에 넘치는 욕심이에요. 자기 그릇보다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 끝이 없는 겁니다. 얼마만큼은 만족할까? 만족할 줄을 몰라요. 이건 있는 사람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 물론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꼭 가진 것에 의해서만 행복이 추구되는 건 아닙니다. 행복은 결코 밖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향기처럼 우러나는 거죠. 똑같은 여건 속에서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불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모두 너나 없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본능적인 소망이에요. 다 이제 여유 있게 잘 살고 싶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뭐 그 길을 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재화를 모으지 않고 갑작스럽게 어떤 투기를 한다든가 부자가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런 부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공꽃은 없습니다. 횡재를 만나면 반드시 횡액을 당하게 돼요. 애군을 또 불러들이는 게 쉽단 말이에요. 물질이라는 그런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혼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꼭 거기에는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같이 따라와요. 오래전에 이것도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스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복권이 당첨됐다네. 확실하게 뭐 기도도 하고 이런 스님이 당첨되니까 이거 어쩔 줄 몰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뭉치 떼서 자기 은사 스님 차를 하나 사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차를 하나 사고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래 뭐 저 아래 동네 어떤 처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뭐 결혼까지 했다네. 그 후로 또 들은 이야기가 여기서 택시 기사하고 있대요. 난데없는 돈이 생기면은 반드시 사람이 불행해져요. 가난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맑은 가난을 내세운 것은 지나친 그 흥청망청에서 벗어나서 맑고 조촐한 가질 만큼만 갖자는 뜻에서 이제 맑은 가난을, 청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가난 자체는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 잘 살아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다 같이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가진 사람보다도 안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훨씬 많아요. 또 구조적으로 가진 사람들 때문에 같이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자기 몫을 또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그런 부자인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덕을 닦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덕이란 뭡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예요. 이웃과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화는 원천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삶을 살다 하지 갈 때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내게 어떤 우주의 그런 그 재화, 선물이 내게 지금 잠시 맡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관리할 줄 알면은 그 연장이 되고 오래 지속되고 그걸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탕진하게 되면은 곧 그건 회수당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물질이 생겼다고 할 때 그걸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단지 내게 맡겨진 거라고. 설사 내 어떤 정당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이건 내게 맡겨진 거예요. 본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쓰면은 덕을 닦게 되는 거고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은 복을 감하게 돼요. 모든 것은 한때예요. 늘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늘 부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계속 가난한 법은 없어요. 무상하다는 것, 변한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의지적인 노력,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서 축적할 수도 있고 또 그냥 흥청망청 있던 것도 다 이제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한때예요.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때 무엇이 남아요?